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떠나 우리의 걸음이 멀리서 곤고하고 핍절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걸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반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죄와 사랑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6절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되고 있죠. 앞서 살펴봤던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뒤에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또라는 표현과 다시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추가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그저 똑같은 죄악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기드온까지 말씀했던 사사기 1막에서 보았듯이 처음 온니엘과 에훗 시대에는 그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외부의 적들만 문제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상숭배라는 내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드보라와 기드온 시대를 보면 바락과 기드온 모두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분명하게 보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데도 나아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기드온은 적진 한가운데에서 적군의 꿈과 해석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설득되며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러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적들을 물리쳐낸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내면의 적을 다스리지 못해서 기드온은 온갖 은금 패물을 자기가 가져갔고 왕처럼 실제적으로는 살았고 결국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세겜성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반복하면서 그 죄악을 더 증폭시키고 더 파멸의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보내셔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셔서 흑암과 같던 아비멜렉의 시대를 환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사를 통해 55년 동안이나 평안히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6절에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의 가장 유명한 바알과 아스다롯만이 아니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까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이라는 신들은 다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이제는 총체적 타락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저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 넘어지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새 그 악이 깊이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시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하고 미련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우상은 다 쫓아가 숭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최소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리낌조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조차 없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쫓아가 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미련해지게 하고 마음은 어두워지게 하며 영혼은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로마서에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저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섬겨야 복받고 잘 산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도 안 되는 우상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듯이 사탄이 틈을 타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며 내가 내 영광을 얻으려 아비멜렉처럼 달려가다가 패망의 길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또한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것들에서 유익과 만족을 구하려고 쫓아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고 말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어떤 만들어진 돌이나 어떤 형상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쫓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과의 관계나 취미 생활 등등을 찾고 구하며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계속 헛걸음을 달려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나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수많은 시편들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게 하시기에 생각은 지혜로워지고 마음은 맑고 밝고 환해지며 영혼은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윗이 그러했듯 더욱 찬송하고 더욱 감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어떻게 또 반복되고 있는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사랑이죠.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화날 일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슨 진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포기하고 팔아 넘겨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 시험하고 훈련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함인 것은 우리가 일막의 여러 사사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압제를 당해 심한 곤고를 겪어서라도 제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기 원하시고 시험하여 훈련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즉 곤고가 심하여지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곰핍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니 이스라엘에게 압제와 문제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과 훈련과 문제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을 따라 얻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나가니 하나님이 문제라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복된 걸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 감사한 일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어떠한지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거의 다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민감히 살필 줄 알고 내 이치에 닿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합력하여 이것도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일들로 내게 채워주시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신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동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만 주를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이 내게 가득한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감사로 채워지는 자리까지 날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또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첫 시간 엎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걸음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